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토록 특별하게 살았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믿음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자들의 삶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매우 구체화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위력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에 대한 단지 구경꾼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대의를 쫓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와 삶이 괴리된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이 아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목표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믿음은 어느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분명 사뭇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간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처럼 그렇게 한가하거나 다른 우선순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공권에 적혀 있는 게이트 번호나 비행기 번호 혹은 비행기 탑승 시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 올바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든 믿음이 무엇이든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또 배교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견고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린 후에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를 달리자 이렇게 지격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처럼 많은 증인이란 앞에서 열거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통해 천국에 이르게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마르튀론, 한글 성경에는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박해와 핍박까지를 감당한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삶으로 그 약속의 실체를 본 듯이 그것을 기다리며 이것을 증언한 모든 삶으로 그 믿음을 증언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과 그리고 종교개혁가들과 그 후예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띠로 하나로 묶여있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해서 각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 모든 과거의 시대와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켜왔고 믿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감당해야 했던 그 믿음의 정신은 어느 한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신앙의 정신과 태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과 우리는 시공을 뛰어넘어 하나이고 그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의식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 그라운드 위에는 선수들이 그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바로 그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치열하게 뒤쫓고 있는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분들의 후손들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들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을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만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믿음이란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천국문 앞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오늘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거룩한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방해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경계자에게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달렸던 헬라 운동의 경기 문화에서 비롯된 그런 말입니다. 얼매기 쉬운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쉽게 얽어매는 혹은 달라붙는 이런 의미로 죄와 여러 유혹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운동 경기에서 경주자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시대의 최첨단 운동복은 몸에 매우 밀착되어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과거의 운동 경기에서는 옷이 달라붙거나 질주를 하는데 팔다리의 동작을 부자연스럽게 얽어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설명드린 바대로 고대의 운동 경기에서는 경주자들이 나체로 경기장을 질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이런 경주에 비유하였고, 성도를 그 경주에서 뛰고 있는 경주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자에게 거추장스러운 옷은 방해가 될 뿐이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큰 방해와 회방의 요소가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에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것이 목적인 자들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출발 라인에 서서 총성이 울리면 이내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해야 되는 경주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100m 달리기 스프린터보다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195km를 2시간대에 주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와 체력을 소모하면서 쉼없이 달리는 그 경주자의 성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청바지를 입고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마라톤을 뛰는 선수의 몸이 덕지덕지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배가 나온 마라토너가 있습니까? 경주자들의 몸은 온몸이 근육입니다. 수없이 훈련하고 단련한 그들의 몸은 장거리를 달리기에 최적화된 근육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방은 적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에 중요한 게 운동복이죠.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경주자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신고 달리는 신발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대 경주에서 나체로 달리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이라고 입으면 그 시대 옷은 전부 다 치렁치렁한 옷들 뿐인데 자 그걸 입고 달리자니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니 결국 답은 다 벗고 달리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주를 하는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로 달리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뭘까요? 죄든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요소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세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단조롭게 한 채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오직 진리에 몰두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까지도 제한을 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진리를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경건에 실패하고 성화가 그토록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세상과 너무 밀접한 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누리고 맛보고 즐길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관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때로 명예와 물질과 인기와 성공과 세상에서의 행복까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부모와 자식까지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찌든 기독교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얼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해의 시대였고 지금처럼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의 목숨의 가치와 지금의 목숨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가치, 믿음의 그 절대적 가치는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물든 이 시대처럼 한없이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위대한 것이었고 목숨보다도 그들에게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 뭐라 말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동호회에서 취미 생활을 하듯이 신앙을 생각하는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도 그렇게 열정 없이 불성실하게 행하면 그 단체에서 쫓겨날 겁니다. 세상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일에 막대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이 그들의 취미 생활보다도 못하다면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얼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체로 질주를 했던 고대의 경주자들처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합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이고 자기 직업, 직장이 우선이 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중심추가 완전히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린 채로 심각한 신앙의 기형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구 사회를 비롯한 지금의 이 시대는 탈기독교의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소멸되어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정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신자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닌 이런 시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온통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자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신자들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세상에서 죄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단절하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주를 믿는 길입니다. 더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모든 어리석은 잡다한 생각과 상념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벗어나서 더 깊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영혼들이 아니라면 이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분,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 정리하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분, 필요한 만큼만 취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탐욕이 당신의 영혼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는 분, 다 부질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분, 결국 늙고 병들게 될 몸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잡기에 능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의 눈과 귀가 밝을 때, 아직 우리의 몸이 성할 때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죄인들의 생각은 진리로부터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진리의 숲을 거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혜롭고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지체들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체로 달리는 경주자처럼 어떤 것도 이 세상과 세상의 죄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반드시 종결지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매우 듣기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가치를, 그 방법을 신자는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걸린 일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이 번역의 정확한 의미는 인내를 통해, 인내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이 있느냐? 인내가 없는 예수 믿음이 있느냐? 없다. 성경은 없다. 인내를 통해, 인내와 함께 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함께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지워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이 긴 여정을 결국 끝마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고 성도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경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탈하지 않고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면서 모든 시간들이, 모든 만남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히 하기 위한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여기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한평생 인내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수한 방해와 회방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계속 주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경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주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이 길을 오늘도 내가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떠나는, 포기해버리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흙 속에서 결국 꽃을 피워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힘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할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믿음의 창조주와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분은 그분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 결국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거기서 판단해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생도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릇된 것을 바라보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인생도, 한 번뿐인 인생도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이제부터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 것인지를, 내 남은 인생을 살아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시작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텔라이오텐,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성취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고 믿음을 주신 자이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킬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일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일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름 예수를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견고하게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점점 성숙해서 완전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바라봄은 시간이 날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해서 가끔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닥치는 대로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나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분 가운데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는 분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고 의지는 박약하기 이를 데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의지를 믿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다른 자들을 찾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진지하게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 오랜 시간 교회만 출입했을 뿐 깊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쓰러지고 패배하는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이런 지루한 날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허물과 과오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결코 얻을 수 없거나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없는 그릇된 신앙의 태도와 자세들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할 만큼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가벼울수록 좋고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 그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끔 불안한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면 그만인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기 마련입니다.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그래서 조금만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못 견딥니다. 왜 신앙에 대한 느낌이 그 중요성이 그 정도일 뿐일까요? 그의 영혼은 절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뒤덮인 그런 날들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신앙의 내용과 질도 한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갈등 속에서 괴로움의 날들을 인생 속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강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언제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집중하기보다는 언제나 공격할 대상을 찾고 비판할 여지를 찾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타인에 대한 경멸과 공격으로 영혼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모두가 신앙이 자리 잡기에 그 자아들이 전혀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는 한없는 낮아짐,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는 그렇게 비참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대면하게 만드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을 집어넣을 자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한없이 교만해지게 강팍하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들을 한 성도가 될 그자의 영혼 안에서 행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닌 천하의 내 자신이 가장 악하고 교만하고 삐뚤어지고 그 내면이 뒤틀려버린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천하의 악당이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 자신이 가장 완악하고 강포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본성에 눈이 떠지고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초라한 한 인간만을 생각하게 되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눈물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는 그 회심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의 더 깊은 깨달음 앞에 벌겨 벗겨지듯이 드러난 날마다 드러나고 들통나는 나의 허물과 수치를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시선의 고정이 마침내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고 더 낮아지고 낮아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비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빠져 드십시오. 그러면 모두를 사랑하게 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겸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더 큰 기쁨을 생각하고 자기 앞에 놓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인내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개의치 아니하시다, 개의치 아니하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인데 십자가에서의 그 치욕적인 멸시와 경멸당하심을 주님은 무시하셨다,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더 누리고자 하신 생애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던 피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듯이 집이 없다는 것, 참 피곤한 일입니다. 계약이 다 되거나 혹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이사를 다녀야 되고 정착할 수 없는 삶입니다. 집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고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언제나 메시아 되신 그 사명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러나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늘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틈 사이에서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죄 없으신 그분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몰골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얻게 되실 그 궁극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신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인내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이 아닌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서의 그 영생과 그 궁극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 소망과 위로를 얻음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힘겨운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수고로운 시간들입니다. 신바람 나게 즐겁고 재밌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갈등과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과 인생의 피곤함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공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악함 속에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내고 모든 불의하고 불법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신자의 삶이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방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시간이 더 덧없이 흘러가기 전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생애를 통해 주를 만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믿음을 얻는 길이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와 같이 그 자신에게 반역을 한 죄인들에 의해서 인내해왔던 분을 생각하라. 너희가 연약해지면서 너희의 마음들로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여 라고 번역된 캄노,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결국 심신이 지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치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도 그 심령이 마음이 낙담하게 돼서 지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길은, 그리고 그 낙담 가운데 지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애를,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길뿐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피곤하고 지치는 삶일지라도 궁극의 영원한 삶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처럼 굳세게 달려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놓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한평생 찾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대상이고 그 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지쳐있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선이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떨구고 절망할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우리를 근심케 할 다른 대상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고정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내 아들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것에 집착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한 사람들로, 절망에 빠진 남녀노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궁극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목적, 그런 거는 알 바 아니고 그저 돈 벌어서 잘 사는 것, 좋은 거 먹고 입고 좋은 곳에서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게 전부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괴로움과 고통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3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라보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라, 이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생각해야 될 그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신 분이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다. 참으신 자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찬사를 받기만 한 분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박해와 핍박과 멸시와 모멸과 적대행위와 조롱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역하는 자, 여러분의 자존심을 뭉개고 여러분의 뜻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태도를 보이십니까? 대부분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곳엔 있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공격적인 말과 조롱하는 말과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길이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 인내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나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거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면서, 일주일 중에도, 하루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화를 부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치솟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까? 단 하루도 화를 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나 때문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화와 분노는 결국 누구를 망치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쳐버립니다. 내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내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그릇된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은 분노와 억울함과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만 되느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나에 대해서 무한히 참고 계시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길이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라. 아날로기 사스테, 원형 아날로기조 마이, 이 단어의 뜻은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내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참으셨고 무엇보다 이 짐승 같은 나를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 참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경건한 생각들과 묵상들이 결국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내 문제 속에서도 해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 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될 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듯이 언제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결국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의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듯이 믿음은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나를 꿈꾸고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신자는 언제나 그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힘쓰는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 지식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채워 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없는 우리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갈 것이고 우리를 실망케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육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우리는 그러므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과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언제 이런 생명의 묵상을 하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의와 다짐을 갖겠습니까? 언제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로 이 좁은 길에 이 기나긴 경주를 완주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